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시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선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결구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을 돌아가리라 하고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22절서부터 2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 그래서 뭐 바알세부를 힘주어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서 42절은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 4절은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6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안식일에 관한 것.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도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밀도 잘라 먹고 안식일 날 왜 병도 고치느냐 하면서 따지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5절을 꼭 보셔야 돼요. 아침에 설교 들으러 나왔으면 성경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말해요. 성전에서. 그것은 죄가 안 된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그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면서 또 유명한 말을 하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안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 안식날 먹는 걸로 일을 하는 것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또 따지는 거예요. 따지니까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죄가 안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날. 여러분의 기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이냐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알아서 하세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요.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알아서 해요. 양심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도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 줘서 그냥 내 양심이, 내 신앙 양심으로 나는 요것까지가 주일날 선이고 이것까지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데 알아서 잘 지켜요. 주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선하는 것을 행한 것은 안식일날 죄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배가 고파서 먹는 거. 그럼 배가 부른데 먹는 것은? 그건 나도 몰라.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음식을 이렇게 걷어서 먹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기 신앙 양심대로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법들을 사소한 성경의 법들을 어기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소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큰 법도 쉽게 어겨요. 그런데 사소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신앙도 계속 성장해요. 더 깊은 신앙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기도 같은 걸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게 없으니까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권 목사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갖고 하여간 안식일을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는 바알세불을 심리러.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 24절에 나오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나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에 의해서 쫓아내고 예수님이 기도밖에는 이런 나갈 수가 없다 하니까 기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이 심한 사람들은 귀신이 장난이 자기한테 심한 사람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왜?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야 이런 잡기들이 완전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일시적으로 명령에 쫓아낼 수 있는데 이 뒷부분 지금 나오죠? 7귀신 갖고 들어가. 왜 들어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생활이 돼 있어요. 생활. 기도를 안 하면 꼭 이빨 안 닦은 것 같아. 이빨 안 닦으면 막 입이 막 이상하잖아요. 밥 먹고 나서 막 입이 그냥 뭐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텁텁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생활이 뭐가 이상해 생겨.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또 없어져 버려요. 성령 받은 사람이 충만은 뭐냐? 충만은 뭐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다가 계속 전기를 공급해 줘야 이게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써버리고 나면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그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난 그 기도 안 해도 돼 하고 안 하면 다 써버렸어. 그럼 다시 아무런 전기가 없는 배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비어있는 배터리. 그렇게 되면 7귀신 데리고 들어간다 오늘 써놨어요.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 심한 사람은 완전히 귀신이 못 들게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비어있어.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다시 들어간다. 다시. 이런 걸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떤 집이 막 무당들에다 포닥거리를 하고 근데 몸에 병이 있으니까 했는데도 안 나 병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귀신이 좀 장난이 심한 집이야. 무당들에다 푸닥거리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당들에다 집에 푸닥거리를 좀 했으면 귀신의 장난이 심한 집이에요. 우리 집도 굉장히 심한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서 절간에도 다니고 또 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옛날 분이니까 무당들에다 푸닥거리도 엄청나게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 우리 집에서 무당들에도 푸닥거리 한 게. 그러니까 이 보통 귀신이 센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 다 망해가지고 13년 동안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살기도 힘든데 13년을 그렇게 최밑바닥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막 하루도 안 빼놓고 수십 년 동안을 기도 생활을 하시는 거지. 기도를 안 하면 금방 꿈속에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죽은 조상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럼 몸이 아파버린다든지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사실 수가 없는 거야. 기도 안 하면 금방 그런 여자. 또 기도를 해도 명절 때가 된다든지 제삿날이 된다든지 그러면 며칠 전부터 아파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통 센 집이 아니야 그 집은. 그러니까 그런 집은 죽으라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신앙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축복도 지켜요. 안 그러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마귀가 이게 보통 이게야. 우리보다 똑똑해요. 우리보다 마귀가 미련하다 생각하세요.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모르지만은 걔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100% 당하게 돼 있어.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완전히 내쫓고 싶으면 하루도 기도를 빼놓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날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사업장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성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푼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강조시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말하죠? 3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성령 모독죄, 하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성령 거역하는 죄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거역하는 거. 그건 뭐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야. 난 필요 없어요. 성령 필요 없어요. 이것은 거역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려고 하는데 거역하는 죄지요.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으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모독죄는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 죄가 어디까지를 모독이라고 보는지 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령 모독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래 놓으셨네. 그래서 나는 이런 건 봤어요. 방언의 은사가 자기한테 임했어. 자기한테 임했는데 난 방언하기 싫은데 나 방언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방언 안 해버려.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아무래도 하나님 은사를 안 줘.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주셔. 그런 건 내가 봤어. 그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나한테 하더라고. 상담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의 은사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방언 못해. 안 주시는 거야. 저분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모독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가 있다. 모독죄가 있고 거역하는 죄가 있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도 어느 기준을 딱 정하기가 어려워. 그러죠? 정하기가 딱 어려운 거니까 조심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지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사람 보는 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듣고. 그래서 말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말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길러진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면서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근데 평상시는 전부 다 말을 착해. 그죠? 평상시는 다 말을 착하게 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통조림 깡통에 이게 복숭아가 들었는지 포도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알까? 발로 탁 밟아보면 알아. 그러면 툭 터져서 나오는데 포도가 들었든지 복숭아가 들었든지 참치가 들었든지 하여간 들어있어. 겉에 이 표지가 떨어져 나가버렸으면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 근데 깡 따보면 알아. 따보면. 그러니까 한번 옆구리를 확 찔러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봐라. 33절 예수님이 지혜.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사람의 열매를 보고 말한다. 말보다도 열매를 봐라.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 열매를 봐요. 그 사람 열매가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사람 열매가 악하고 못됐는지 열매를 봐. 열매. 여러분도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나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맺히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믿질 않아요. 왜? 말은 전부 다 착한 척 하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도 열매를 보신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 다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42절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솔로몬보다 더 크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크다. 또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보다 내가 더 큰 자다. 더 큰 자.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고 자기를 솔로몬보다 더 높은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 사이에는 누가 내 형제의 자매냐? 선을 분명히 예수님이 그어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또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계보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계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계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계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시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